깊이 이것을 생각해야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처럼 너는 될 것이다 그는 사단의 말을 듣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그런 위치에 가고 싶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됐습니다. 한번 로마서 1장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대의문답의 제1번에 제일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사람이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을 가지게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9절을 또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요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라니 그랬어요. 알게 되는 게 두 개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주셨고, 또한 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자기는 지배자의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고 인간을 영원한 지옥에 보내도 절대로 핑계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우리 속에 있어도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도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다음에 한번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 칠판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것보다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 칠판을 좀 썼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있어도, 자연 속에 하나님의 알만한 것이 있어도 그것들을 거절하면서 사는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모습, 그것이 인간의 현재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구속자를 보내십니다. 구속자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 대하여. 그래서 구약에는 계속적으로 그 구속자가 어떻게 할 것이라고 하는 예표를 주십니다. 그래서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것은 뭐냐? 삼위일체 본체적 초월적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 속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합니다. 이분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하신 것이기 때문에 표현된 반영된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는 율법도 우리에게 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선지자들의 말씀, 그것도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것도 표현된 반영된 영광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속하기 위하여 우리 인간에게 표현되시고 반영된 영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그거를 보고선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면서 인간에게 갈망의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렇게 표현됐을 때 무엇을 하셨습니까?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장과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이 본체적 초월적 영광에서 자기의 모습을 설명을 합니다. 초월적 본체적 영광에서 자기의 모습, 내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영광에 있었고 언제입니까? 창세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전에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과 같은 영광의 존재다. 즉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자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중에서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됐습니다. 나타났습니다. 반영돼서 이렇게 나타났을 때에 사람들의 반응은 여기 있습니다. 택자냐 불택자의 반응이 있습니다. 이거를 인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그것을 보고서 어떤 반응이 있느냐, 어떤 효과가 있느냐에 따라서 효과적 영광이라고 이렇게 알기 쉽게 단어를 붙인 것입니다. 이 반영된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줬을 때 나는 어떤 효과가 있느냐? 나는 정말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 나는 그분의 기적을 보니까 참 기적에 마음에 들어. 까지만 믿을 것이냐? 혹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구속자로시구나. 라고 믿을 것이냐? 그래서 여기에 효과적 영광은 선택된 자들은 이분이 하신 이런 일에 대하여 갈망을 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구나. 하나님 쪽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옵소서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보았거든 어찌 하나님을 보여달라느냐. 너희들은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의 성부 성령은 볼 수가 없어. 그러나 나는 삼위일체의 하나님 중에서 나는 이 성자로 이 땅에 왔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대여리문답 6번부터 보면은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9번부터는 삼위일체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9번에 보니까 신격에는 몇 위가 있는가? 문제 10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에 구별된 특성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 구별된 특성입니다. 구분된 특성이 아닙니다.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구별된 특성입니다. 구분된 특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체라고 하는 것과 구별된 위격은 구별을 해서 이분은 하나님 아버지시구나. 이분은 성자시구나. 이분은 성령이시구나. 그런데 능력과 모든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구나 라고 하기 때문에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선택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기적과 이사와 또 이런 말씀을 보면서 갈망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그 하나님과 언제 같이 있을까? 그 하나님은 어떻게 내가 만날 수가 있을까? 하면서 갈망을 하게 됩니다. 어디 속에? 본체적 영광, 삼위일체의 영광 속에 언젠가 그분들과 함께하고 싶구나.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하고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갈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본체적 영광을 나타내신 분이라고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믿는 자에게 선택된 자들에게는 고린도후서 4장부터 영광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주제는 뭐냐면은 믿지 않은 자들은 사단이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본체적 영광에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하게 한다. 그런데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아는 것을 영광의 광채를 아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비춰줘서 우리는 알게 된다. 이게 선택된 자와 선택되지 않은 자입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선택되지 않은 자들은 이 영광에 아는 것을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은 사단이 세상의 영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합니다. 자, 이런 영광을 다는 오늘 설명을 못했지만 이 영광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영광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지 않고는 성경을 도대체 풀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이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간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생각하는 교회 성도